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정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말하고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지나간 과거를 다르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교회를 핍박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에서도 선뜻 환영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큰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지만 바울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데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한 것이 장애가 되었습니다. 19절에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성도를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바울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독한 핍박자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갔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갔는데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난 것은 굉장한 담대함을 요구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핍박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나니아가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잡아서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20절에 그리고 주님의 정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을 주님의 정언자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이 전도가 순교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는 복음의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바치고 희생해야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집사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옷을 지키고 있었던 자가 바울입니다. 옷을 지킨 자는 책임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책임질 터이니 스데반을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나이는 젊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학자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 가서 말을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바울이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하면 권위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자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았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지위가 높았습니다. 스데반을 쳐 죽인 자는 책임자 바울 자신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의 설교를 사도행전에 길게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바울의 제자 누가가, 의사 누가가 바울의 말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쳐 죽인 자들의 두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도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돌이켜서 예수 믿으라 그 말이죠. 핍박하던 자들도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를 전도자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한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핍박했지만 그들은 큰 쇠망치로 얻어맞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걸 노리고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큰 타격을 내적으로 받았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돌아섰던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자극을 받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발명가들은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발명을 해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다가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수백 번의 실패가 있은 후에 발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도 전도자가 수차례 전도한 결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결과입니다. 매일 찾아가야 될 불신자가 있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 찾아가야 될 불신자가 있고 1년에 한 번 찾아가야 될 불신자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상태를 봐가면서 찾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21절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왜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총사령관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는 부하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전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장 잘 지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휘하십니다. 우리 혼자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였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항상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가장 앞장서서 활동했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자였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정착하기 힘들었는데 정착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있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바나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교회에 나온 사람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나바 훈련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전도할 때도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동족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셨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아십니까?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 나의 친척, 친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